넘보고 넘어서면 지옥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동식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어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균형, 조화, 화평의 완전함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의 세상은 화평이 깨진 전쟁의 도가니입니다. 전쟁터에 던져진 이들은 지옥이 있다면 지금 여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때 낙원이던 것이 지금 지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정이 지옥처럼 여겨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 때문이죠. 가족이 더불어 화평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죠. 그러나 가족이 맞대어 싸울 때에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화평이 깨진 상황에 존재하고,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화평은 어떻게 깨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답을 함축하고 있어요. 21절,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22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가 경계와 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 동식물 속에, 또 사람들 속에 경계의 선들을 다 정해 놓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삶을 맞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려고 한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통영에 어떤 지역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갔을 때에 그 통영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 맞은편에 어떤 지역을 이렇게 창을 통해 보이면서 목사님 작년에 엄청나게 태풍이 왔고 그 태풍에 의해서 해일이 덮쳤는데 바로 저곳은 해일이 덮치지 않은 지역, 저쪽은 해일이 덮친 지역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바닷가인데 어떤 지역은 해일이 덮이지 아니하고 어떤 지역은 해일이 덮쳤다는 거예요. 해일이 덮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원래가 바다였대요. 그런데 매립지였다는 거죠. 경계를 넘어섰을 때에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같은 땅처럼 보이지만 어떤 땅은 창조의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땅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 땅을 매립한 지역이지만 그 매립한 지역에서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거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큰 파도가 넘칠 때에 그만 그 파도에 잠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의 주차 분쟁이 매우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도 대수도 적고 주차 공간도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배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차 분쟁이 많은데 그 주차 분쟁의 대부분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선 넘어서 주차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딱 주차를 해놓으면 좋은데 이 바퀴가 다른 선을 넘어서 그냥 2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한 대만 주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선 넘냐는 거죠. 네 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한 곳에 주차를 해야지 왜 네 차는 바퀴를 갖다 넘어서 가지고 2대 자리에 떡하니 앉느냐라는 거예요. 싸움이 왜 벌어져요? 선 넘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개인적인 공간이 유지될 때 평화롭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드워드이 근접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4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공적인 거리죠. 약 3m 60cm.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걸어갈 때에 붐비지 않는 한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3.6m 정도의 간격들을 유지하면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확 접근하려고 할 때, 그 3.6m를 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움찔 놀라지 않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접근해 오면 3.6m 안에 올 때에 우리는 흠집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사회적 거리가 있다는 거죠. 120cm에서 360cm, 1m에서 3m 정도의 거리. 이거는 개인 사회적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할 때 또는 면접을 볼 때, 관공서 그리고 쇼핑할 때의 그 종사자와의 어떤 거리, 그 정도가 사회적 거리라는 거죠. 셋째가 개인적 거리가 있습니다. 45cm에서 120cm 정도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거리냐면 동료 또는 동호회의 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은 개인적 거리일 수 있는 것이죠. 동료, 동호회 사람들과 45cm에서 1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는 거죠. 넷째가 친밀한 거리라고 합니다. 45cm 이내, 이 정도가 가장 친밀한 거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리냐? 부모 또는 부부 또는 자식, 연인 간의 스킨십의 거리가 45cm 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자의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어떤 이가 그 거리의 간격을 넘어서서 내 안에 불쑥 들어오게 될 때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또는 맞대어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직원 어깨에 이렇게 손 올리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밀함의 표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친밀함의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그냥 사회적 거리, 나는 당신과 그저 공간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친밀하다는 마음으로 쑥 그 선을 넘고 들어올 때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폭력, 성추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리를 좁히고 선을 일방적으로 넘으려고 할 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 선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좁혀져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따라 그 선을 넘고 그 선을 넘보기 시작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 45cm의 거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강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심지어 혼인의 파탄사유 중에 하나가 이 강제적 성관계, 강제적 부부관계다라고 하죠. 이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부부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주장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부부관계를 맺어야 된다. 부부도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거리가 존재하는데 그 친밀함의 거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방성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부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친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친밀해서 선을 넘는 것은 독재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평화로움이라는 것은 서로의 공간이죠.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심리적, 존재론적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평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도와 중국이 엄청난 앙숙 국가라는 것 아시죠?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저 국경 근처의 히말라야 산맥 그 부분에서는요, 매년 인도 군인들 그리고 중국의 국경 수비대에 수십 명이 죽어나간대요. 매년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 매년 그렇게 젊은 꽃들이 그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가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중국과 국경 분쟁이 심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찾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 분쟁 지역 아닙니까? 그 북한과 아주 총칼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화력들이 그냥
50km, 100km 내에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쟁이 많지 않다는 사실. 우리나라는요.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분쟁이 많지 않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지도 않았어요. 아주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74년인가 언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얼마 전에 연평도 해전 이런 것들 빼고는요, 그렇게 분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과 인도의 차이점은 완충 지역의 차이점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4에서 5km 정도의 비무장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자. 선이 너무 넓어요. 선이 너무 넓으니까 우리는 무력 분쟁의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선이 있으면, 그리고 그 선을 지키면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는 욕심, 교만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 욕심, 교만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교만한 자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욕심 가득한 자가 죄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왜 선을 넘느냐 하면은 이 욕심 때문에 선을 넘고요, 교만 때문에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것을 가지려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것을 무시하는 것, 그의 지식을 무시해요. 그의 나이를 무시해요. 그의 위치를 무시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욕심은 그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교만은 그의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둘 다 선을 넘는 행위이죠. 우리가 10계명을 5부터 10계명을 인간 속에 주어진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5부터 10계명의 계명이죠. 근데 결국 이 5에서 10계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서로의 권리를 넘지 말라, 이거 하잖아요. 서로의 권리를 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이에요? 자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이기려고 하지 마, 부모의 권위에 선 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한 가정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 타인의 소유, 재산권을 넘어서지 마. 간음, 거짓 증언, 간통 다 마찬가지예요. 그의 것을 넘보고 그의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화평은 깨지고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욕심과 교만의 경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참으로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면 그 욕심을 버리고 그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것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무조건 함부로 넘어서려고 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잠언 8장 29절과 32절 말씀, 2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언 8장 29절의 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경계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경계를 세우셨다. 그리고 29절, 8장 29절 이유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경계를 나는 즐겁게 누리며 산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 경계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경계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깃을 넘어서지 않을 때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지으신 사람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든 것에 더 이상 선 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32절,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내 길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걸 말씀의 선이라고 봐요. 라인, 말씀의 라인이에요.
지혜의 라인이에요. 그 말씀의 라인, 지혜의 라인을 따라갈 때에 복이 넘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 그러니까 기차선을 따라갈 때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거잖아요. 기차가 목적지에 정말 교통사고 없이 도착하는 비법은 그 레일을 따라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레일을 벗어났을 때 뭐라 부르죠? 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타락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탈선이잖아요. 청소년이 타락했어요. 그걸 탈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탈선한 가정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탈선한 어머니가 있어, 탈선한 아들이 있어, 그 가정이 어찌 평화가 있겠습니까? 물고 뜯고 지옥과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은 공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상황으로 이해하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의 선을 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선 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가정에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욕심이 뭐라고요? 이웃의 땅을 넘어서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내 공간이 평화의 땅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권리를 무시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어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만이 권리래, 나만이 법이래. 넘어선 거예요. 그것은 타인의, 이웃의 또는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교만을 경계하면 너와 내가 어울려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보지 말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넘어서지 말고 부모는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웃끼리 주님의 주신 분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창조의 뜻대로 복락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평화가 임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모의 권위에 선 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부모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내가 법이라고 하는 독재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이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선이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선을 서로 존중하며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조화와 균형과 화평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사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선을 넘어 삽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을 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선을 좀 지켜주고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그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소통할 줄 아는 그런 가정과 사회가 되게 하여